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2장으로 들어와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또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영향을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또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먼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인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깊이, 아주 온전하고 깊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실제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주권적인 역할에 대한 큰 개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실제적인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허물이라는 것은 경계, boundary,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했고요. 죄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관역, 타겟을 벗어나는 것, 그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삶이 있는데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게 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된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맞아, 네 느낌대로 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너의 감정과 너의 직관을 따라. 그런 말 너무 많이 듣죠. 사실 그런 세대, 그런 시대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거부감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공격하여서 아니야, 네가 맞아, 너의 느낌, 너의 감정, 너의 본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라고 하는 풍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단순히 사난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막 내 마음도 알 것 같고 내 생각도 알 것 같고 내가 저지르는 죄의 그 동기까지도 다 알아서 마치 귀신이 우리를 조종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요. 여러분,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이 특정한 영역,
제한된 영역을 말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귀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 내가 마음에 품은 그런 동기 몰라요. 언제까지? 내가 사단과 귀신과 합작하여 내가 그에 동의하여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 읽을 수 없어요. 귀신은 제한적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였습니다. 불순종했었고요.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게 1, 2, 3절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 구원받기 전, 혹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기를 방해하는, 가로막는 요소들이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 큰 양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과 사랑의 크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하심,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런 영화로운 삶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가르침.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고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더 드린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계시의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알아낸다, 노력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다른 차원이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뭔가를 더하면, 내 쪽에서 수고를 더하고 노력하면, 그러면 신도 감동해서 나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이치예요. 너하기 달려있다. 네가 열심히 해라. 너가 더 고행을 해라. 더 극단적으로 해봐라.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봐라. 그러면 신도, 하늘도, 자연도 감동하여서 너에게 반응할 것이다. 여러분, 불교가 그런 이치 아닙니까? 이슬람교가 그런 이치 아닌가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오고 결과가 정해진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양대 산맥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내가 그것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 가지 기둥은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죽어 있었던,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의 결과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깨닫는 것, 이 두 가지,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두 가지 큰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제는 지옥 형벌은 없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서는 뭐 그런 형벌 받을, 영원히 불타는 그런 모세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개인적인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깊이의 다양한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그죠? justification,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자, 거기에 담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 신분이 어떤 자인가가 결정됩니다. 자, 칭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죠? 성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고, 자, 마지막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 각 단계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의미와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이런 구원에 담긴 의미에 더해서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점점 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구원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더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더 깊게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의 죄적인 상태, 우리의 과거의 모습 뿐만 아니라 지금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안에 살게 되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는 수많은 죄의 영향력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겪는 어려움, 고난, 아픔, 고통들 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상한 감정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깨어진 관계,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런 죄적인 행동, 죄적인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한 감정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찾아가서 해결해도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죄적인 본성이 남아있고 이 세상이 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른 곳에 찾아가서 해결해도 쉽지 않은데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풍조대로 우리를 휩쓸고 가려는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실타래가 꼬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 제가 칭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곳에 가서 구걸하고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너무나 틀린 잘못된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전혀 불필요한 경쟁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설명해 주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처음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오늘 보신 이 표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기도문으로 이것들을 올려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물과 죄 뭐였습니까?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죽었던 우리. 자, 여러분,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과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만드는 잘못된 기준, 모호한 기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상처에 따라 만들어 가려고 했던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속이고 나와 하나님을 이간질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단호히
끊어냅니다. 할렐루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요, 이제는 나에게 한계적인 영향력밖에 끼치지 못하는 그 악한 세력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순종의 또 우리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순종의 쓴뿌리를 다 걷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우리의 삶에서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본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대한 복습.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영어로는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 2, 3절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어있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관계가 단절된 채로 머물게 해 있었는데요, 자, 4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른 번역에서는 동일하게 써놓습니다. 그러나. 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앞에 이런 엄청난 죄의 영향력과 죄의 실제적인 것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죄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나를 통해서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죄성과 무지와 타락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독한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과거라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을 대적하여 버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존재를 압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 2, 3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죄적인 일들과 죄의 영향력과 내 죄적인 본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 가장 어둡고 암울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흐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내가 생각할 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막혀있는 상황, 어두운 상황,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모든 것을 압도하시고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크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과 크신 사랑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해서 뒤집었어요. 자, 우리의 삶에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풍성함과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설명드린 후에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여기 보시면 괄호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삽입구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첫 번째, 자, 지금 눈으로 한번 보셨죠? 제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살리셨다.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두 번째, 뭡니까? 함께 일으키셨다. 그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세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리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었던, 사망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주셨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함께 일으키셨다. 일으켰단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어있던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생명.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도 함께 부활 생명으로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구원이라는 것의 두 가지 기둥,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던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죄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받아야 되는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겪는 죄적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일으키셨다, 부활 생명으로 동참시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죄적인 실제, 죄적인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그렇게 깊고 깊었던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 이 말 자체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 생명을 주셨고, 그죠? 죽었던 우리를 단순히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동참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설명과 표현 중에 제일 믿어지지 않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진짜? 나를? 왜? 아니 뭐 살려주신 것만 해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를 가로막을 게 없고 내가 아무리 죄의 영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 생명, 영광, 놀라운 삶, 너무 좋잖아요. 자, 근데 나를 하늘, 제가 지금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저와 여러분을 그 옆에 앉혀주셨다. 저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취하고 막 이렇게 막 선포하고 하는 편인데
안 믿어지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신 것,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그 옆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은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시면서 원하는 그 방향성이 어디라고요? 그런 온전한 영광, 풍성함 속에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방향,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으며 이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실 조금씩 표현은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1번 살리셨다, 그게 뭐라고요? 칭의. 자, 함께 일으키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성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게 영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표현된 세 가지 단어가 정말로 깊은 신학적, 또 우리의 삶에 끼치는 신앙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이 그 원어의 시제를 제가 보니까 과거 시제로 다 적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거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거고, 또 하늘에 앉히실 거다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화,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 그거 빼고요, 지금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산다,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사는 것도 사실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도록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음에 대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큰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깊은 구원의 의미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5절 6절에 담긴 좀 깊지만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좀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To demonstrate in the coming ages the surpassing wealth of His grace in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4절부터 7절, 지금 1절과 3절을 저희가 봤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복습하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온전히 압도하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결론이 이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아주 자기만의 시그너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극히 풍성함.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시다, 아까는 긍휼에 풍성하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강조점을 찍습니까? 지극히 풍성하다, 휘파르발론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정말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경지, 최고의 수준, 최고의 분량을 말하고 싶을 때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성경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어디에게까지 전달되기 원한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풍성함이 전달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7절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좀 빨리 정리하면서 넘어왔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4절부터 7절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자, 하나님이 그런 죄적인 상황에 1, 2, 3절에 있었던 그런 너무나 많은 표현들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냥 단순히 생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그 지극히 풍성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이미 그 자리에 앉혀주셨으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함, 아까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원인이 긍휼의 풍성함이라고 설명했고 사랑의 크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와 또 오는 세대에게 알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부터, 그죠? 나의 삶에 그런 풍성함을 더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풍성함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오늘 풍성함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풍성함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절대적인 수치, 수량,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죠? 더 풍성해지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풍성함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우리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고리라든지 그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그런 죄적인 모습이 있었잖아요, 죄적인 우리의 상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새 생명으로 옮기시고 나서 거기서 단순히 구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함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 그죠? 우리가 언젠간 이루어야 할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화의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다 이루지 못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함의 방향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은사들이 점점 더 자라면서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잘하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we ought to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믿음이 점점 더 자란다. And the love every one of you has for each other. Love가 뭐예요? Is increasing.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그런 삶에서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믿음이라든지 혹은 그런 풍성함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획득하거나 없던 것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반대로 잘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이 그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주신 그 풍성함,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그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더 누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세대까지 더 나눌 것인가,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강조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의 구원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은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로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영원히,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 구원의 그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점점 더 잘하거나 구원을 더 노력해서 이루어내거나 없던 것을 우리가 획득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은사와 성품은 점점 더 자라가고 풍성하여지고 성숙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자 보세요. 허물과 죄,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것,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뭘 방해한다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풍성한 삶, 정말로 성숙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요소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신앙의 성장, 내 믿음이 자라는 것, 내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조명해 주십시오. 계시와 조명, 자, 어떤 뜻인지 좀 감이 오시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적극적으로 지은 죄, 소극적으로 지은 죄, 다양한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죠? 나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불순종의 마음에서 기인된 것이구나. 아, 내가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 결정하려고 했구나. 아, 내가 지금 허물과 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풍성함으로 더 자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주님 조명해 주십시오. 주님,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함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성숙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두 가지 영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 대표적으로 나의 믿음 혹은 은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을 말할 때 당연히 나의 인격적인 부분, 나의 성품적인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분야,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두에서 자 뭐라고요? 우리는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고 성숙함을 더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 풍성함이 나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점점 더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1, 2, 3절에 지금 했던 것들은 제가 다시 이제 강조하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 충분히 강조했죠. 1, 2, 3절에서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의 풍성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셔가지고 그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 풍성함이 나와 오는 세대에게 나누어지기 원하는데, 그 풍성함과 그런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영역,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1번 신앙적인 부분. 자, 여러분의 신앙, 즉 그 예로 믿음과 은사를 제가 드린 거예요. 이 신앙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돈독해짐에 따라 믿음이 자라가게 될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너무나 작은 믿음, 적은 믿음, 내가 믿기 힘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었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감에 따라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한 요소가 뭐라고요? 내 믿음 자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분량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상황 있잖아요. 혹은 내가 믿음을 걸어야 되는데, 맞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 라는 그런 믿음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데 불안한 영역들이 있어요. 재정에서, 관계에서, 나의 커리어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선택에서 믿음을 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자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안정성이나 내 경험이나 익숙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일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먼저 찾아오시고 일하셨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계산을 초월하는 그런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 혹은 사역자들이 진짜로 계산할 줄 모르고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주님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잘할 것을,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기회, 소중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 낭비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금 제가 뭐요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더해질 것이다, 성숙함이 더해질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 첫 번째, 한 해 한 인과 나와의 관계, 이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이라는 부분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전에는 이 정도 일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신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 그런 믿음의 배짱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대표적인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은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내가 그게 발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들은 나만 유익을 얻자고, 나만 좋자고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분명 성도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믿음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게 안 돼요?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그거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받는지 몰라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게 믿어지지? 어떻게 저기서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게 믿음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 아니 다른 나라 외국어로 말하면 그냥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통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휘파람으로 대하는 종족이 있어요. 보셨어요? 우리는 낼 수 없는 희한한 소리 내는 부족들 아직 많아요. 자,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 또 은사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더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년 전보다 내 믿음이 이렇게 많이 자랐었나?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때보다 나한테 이런 은사가 생겼네? 여러분, 그런 신앙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품과 인격이 더 성숙하여질 수 있고 또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령의 열매,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힘든 상대를 붙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저 인간을 붙여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희락,
희희낙낙거리는 게 희락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내 인간적인 지성과 마음으로는 기쁨이 나오지 않아야 정상인데 나에게 하늘에서 부어지는 평안과 감사와 감격으로 희락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 오래 참음, 참기 힘든 상황, 여러분 그냥 피하지 마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참기 힘든, 화평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 나에게 이 성숙함을 방해하게 하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발목을 잡는 뭐예요? 죄와 허물들, 불순종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혹은 내 육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번과 2번을 제가 보았어요. 신앙, 믿음이건 은사이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인격과 성품, 사랑함과 기뻐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얼마나 좋은 덕목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는 세대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자, 1번과 2번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자, 이런 아주 얄팍한 질문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 1번과 2번 당연히 1번이 먼저 되고 2번으로 가야 할진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2번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을 사랑함을 절대로 하나님 사랑보다 하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굉장히 동등하게, 그죠?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번과 2번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너무 좋아. 와, 막 믿음 하나는 대단해. 혹은 은사 막 끝내줘요. 막. 근데 성품이 개판이야. 옆에 가면 같이 있기가 싫어. 은사는 뛰어난데 성품, 관계, 인격적인 게 풍성함, 성숙함이 없어. 그런 사람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도. 자, 보세요. 인격은 너무 좋아요. 성품은 막 성숙함이 막 절절 넘쳐요. 야,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참 안정적이다. 안전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근데 별로 믿음을 걸지를 않아. 인생에서 뭔가 살다 보면 내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해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정만 추구하고 인격은 너무 좋아. 성품은 너무 좋아. 막 사랑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다 잘하시는데 근데 믿음이나 은사나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영적인 도전은 없어. 성품에 있어서 2번,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와, 저분은 막 충성 하나는 막 세계 최고야. 와, 충성되면 뭐 비할 바가 못 돼. 근데 오래 참지는 않으시네. 와, 이분은 막 기쁨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분 옆에 말해서 막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막 기쁨이 충만해. 근데 화평하지는 않아. 맨날 자기만 기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것은 한쪽이 얕고, 그죠? 한쪽만 특출나게 크거나 또 한쪽은 풍성한데 한쪽은 너무 연약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꼭 우리 재훈 형제님 꼭 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오른팔 근육을 키울 거야. 오른팔 이거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오른팔만 운동해. 다리가 막 젓가락 돼가지고 막 이런 엄청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오른팔 뭐 우와 하다가 뭐야 다리가 막 가늘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한 몸됨이라고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와 뿐만 아니라 인간들, 우리 서로 간의 이웃과 맺는 그런 관계, 모든 면에서 하나하나 다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이 성경에 기초된 많은 영역들 중에, 아 맞아, 나에게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맞아, 내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 주님께 풍성함을 요청해 보지도 않은 것 같다.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은사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믿음이 더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다른 은사들이 주어져서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탁월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하거나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함,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각각의 요소 영역마다 정말 풍성함을 내가 먼저 맛보고, 야, 내 안에 있는 이 성품, 정말 내가 잘 극복하지 못했던, 정말 내가 이루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이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네? 여러분, 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쉽지 않을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점점 더 돈독히 함으로 말미암아,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아, 주님이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화평과 감사를 부어주심으로써 내가 내 안에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구나, 아, 주님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미 이루어 주신,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신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마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다음 세대, 오는 세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부르신 영역들, 혹은 또 지금 내가 깨닫게 되는 나의 연약함들, 아니면 지금 시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인도해 가시고 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뭐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뭐 그런 영역이 개발이 되겠어, 뭐 성숙이 있겠어, 풍성해지겠어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시간 좀 내려놓고, 예, 주님 약속하신 그 풍성함, 주님 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 저도 그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그런 풍성함을 가로막고 있는 영역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의 길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는 위대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우리 그 풍성한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풍성함의 길, 또 성숙함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또 오늘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그 구체적인 것들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이 정말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에 정말 날마다 풍성함을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며 소원하며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